지금까지 요나서 강해 설교를 7번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 핵심 요절과 강해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선교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지침서이면서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전 인류가 구원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선교 사역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요나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큰 의미에서 4가지입니다. PPT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전체 핵심 주제 4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선교 명령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폭풍을 보내시고 사공, 선장,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적 태도이며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근신하는 자세로서 겸손히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선교의 명령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지만 요나는 자신만의 민주적 방법으로 이를 거역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받은 민족이 선교 사명의 의무가 있음을 요나를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말과 행동으로서 주 복음을 전해야 하며 선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는 다시 소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고 선교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민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적 우월감이나 신앙 집단의 폐쇄성을 선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헌신을 기뻐하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며 또다시 회개의 기회와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나 자신과 가족, 국가의 차원을 초월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교를 이렇게 하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전체를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PPT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강의 요약. 첫 번째는 선택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설교였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요절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선택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모세 그리고 요나의 선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와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의 선택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0년을 안착하고 평온하게 살아왔던 애굽 땅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택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나간 역사 한 시점에서 요나라는 한 개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변방의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요나에게 파송을 명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PPT를 또 보시겠습니다. 왜 요나는 다시스를 선택했는가?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는 어떤 도시인가? 자신의 편견과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앞세웠기 때문에. 민족적인 편견, 독선과 아집, 선민사상, 가보지 않는 세상의 그림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호기심 때문에. 오늘 또 니느웨냐 다시스냐,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뜻이냐, 신중한 선택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개되는 요나의 사연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요나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음 설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PPT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 요절 말씀은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시고 폭풍을 내리시는 주님, 요나를 구체적으로 깨우시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3단계로 나타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1단계, 이 폭풍은 요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요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2단계, 이 폭풍은 요나를 깨우시는 도구요, 다시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환경의 고난을 주므로 풍랑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사공과 선장, 하나님의 직접 경고를 통해서 제비 뽑기. 3단계, 이 폭풍은 요나에게 바른 신앙을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5절, 바울의 모습과 대조를 보이는 요나. 폭풍 중에도 그대는 자신만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변화하지 않는 인간의 대표자 요나는 요놈의 나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요나의 모습과 요나를 사랑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풍랑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사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사랑으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설교였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 요절 말씀은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방법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참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죽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주 안에서 죽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예비의 하나님,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바다는 세상, 배는 민족, 물고기는 교회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 아무리 배를 가볍게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방법을 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소리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급한 응급수술과 같습니다. 어떤 암은 수술을 빨리 받지 않으면 몸 전체로 확산되어 단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큰 변화와 분수령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영적인 논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기를 자처할 때 전혀 예상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축복하는 도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폭풍도 배도 사공과 선장, 제비뽑기, 물고기, 박넝쿨까지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거스틴은 이같이 해석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 풍랑은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통, 배는 민족, 물고기는 교회, 박넝쿨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와 무능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아름다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기적, 다시 시작하는 기적의 설교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요절 말씀,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PPT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물고기 뱃속, 스오르 뱃속, 삶과 죽음의 기로. 무엇을 또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 또다시 기도를 시작, 또다시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시작, 또다시 주님께 감사 찬송하기를 시작, 또다시 주님께 헌신하기를 시작, 또다시 시작한 결과. 요나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생명을 받은 다시 태어난 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의 깊은 의미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는 기적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징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십니다. 깊은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적입니다.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를 시작하는 기적입니다. 요나는 영원히 공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서원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라는 단어는 토다로 여성 명사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의미하고 이것은 송축 찬양을 의미합니다. 감사 찬송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유일하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살아갈 때는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둡고 춥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의 언어를 찾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성경 속에서 요나는 주께서 자신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 부흥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기적, 부흥이 시작된다는 설교였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 요절 말씀은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PPT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외칠 때 니느웨에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남.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위력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위력이 나타납니다. 단순한 순종이 기적을 낳고 변화를 낳습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 위력이 나타납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전 사회적인 회개, 겸손과 순결의 진실한 회개, 다발적인 회개, 병든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또 세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 동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요나는 1장 2절에서도 이 세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 큰 세 가지 회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사회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겸손과 순결의 진실한 회개의 기적입니다. 자발적인 회개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시작될까요? 회개와 부흥의 역사적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했을 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도성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리를 달려갈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쓰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쓰셨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을 찾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찾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 요절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계속해서 PPT를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기를 시작.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요나. 1장 도망치는 요나, 2장 회개하는 요나, 3장 말씀을 외치는 요나, 4장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주저앉은 요나. 속 좁은 민족주의자, 편견적 이기주의자 요나.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이의를 제기하는 요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쉽게 잊어버리는 요나.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은혜의 망각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하는 요나, 이 같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내 신앙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일까? 내 신앙의 울타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요나를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성숙하지 못한 요나입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도망을 치는 불순종을 범합니다.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니느웨에 가서 순종하여 복음을 외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경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 요나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에 오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싫어하는 원수 땅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 성숙하지 못한 민족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편견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민족주의 신앙을 가진 요나입니다. 왜 요나가 화를 내고 있으며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같은 아수르스도 니느웨가 멸망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복음은 민족주의적 장벽, 이데올로기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와 같이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무고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금도 우리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야 한다는 이기심이라면 결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성숙하지 못한 요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원망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합니다. 왜 논쟁을 할까요? 요나의 예상과는 전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하는 원수 같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가?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은혜의 망각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진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 순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의 축복을 받을 때 인간적인 시기심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웃을 축복해 보십시오.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욱 성숙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한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한다. 설교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부터 11절. 요절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작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계속해서 PPT를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 관점의 차이. 신앙과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주님. 다시 도피하는 요나, 편협한 이기주의자 요나, 방관자 요나. 또다시 깨우치시는 교훈의 주님, 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 벌레를 준비하신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 니느웨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아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다시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니느웨 성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축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축의 숫자는 세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세고 계셨습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고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그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NIV 성경의 오래 참음, 영어 성경의 길고 긴 고통은 long suffering입니다. 길고 긴 고통, 많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생각만 믿고 오지 않은 현대판 요나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해결시키시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피해 달아나던 요나를 쓰시고자 했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쓰시고자 기다리시고 깨우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깨우치시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준비하십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을 성경 중심으로 삼아야 하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삶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응답만 한다면 하나님은 요나처럼 변화시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해도 가진 것을 주께 드리며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사용하셨고 요나, 베드로, 바울도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고 다시 다듬어진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타인의 아픔을 예매치 않으며 그것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니느웨 같은 땅이 변화되기를, 요놈은 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